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0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반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타시는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과 인생에 개입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태는 법정에서 피고를 향하여 그들의 저지른 죄악을 고발하며 그들의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어떤 법정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정의 소송을 누가 했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 되신 하나님이 자식인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범죄한 자식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진짜로 파멸로 가기 때문에 법정에 세워서 그 죄악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분리시켜서 자식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합니다. 불러냈던 상태는 노예였고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늘날 부국강병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은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며 내 발로 안아 키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지는 4절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해주고 교훈하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먹이를 먹이는 모습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에 품고 젖을 물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젖 먹이는 어머니와 같이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지키시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의 부모가 더 위대하고 더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부모 되신 하나님 손길을 번거롭게 여기고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내 인생 내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철없는 행동에 부모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경고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요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써 부모의 손길을 벗어나 불장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생을 살아본 부모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없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막아 나서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또 스보임을 보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니 내가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파멸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부모의 그 호소에 자식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부모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공포였을지 모르지만 그 공포는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돌이키는 구원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모습은 초라함 그 자체입니다.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여기 떨고 있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떨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오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머물 한 곳을, 한 집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전에 사랑이십니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과 은혜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자신을 뒤엎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다른 것에서 생명과 은혜를 또 진리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